자,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이에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산 사람만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사는 게 감사한 거고요. 또 걸어 다닌다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신데요? 네, 저 바깥에서 대걸레질로 청소하는 아줌마가 제일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청소하는 게 부러운지 몰라요. 혹시 공감 가시는 분이 계시죠?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이고 또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움이 이 고통, 질병의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생로병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온갖 문제들보다도 또 질병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 왜 그런가요? 죄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있다도 가장 복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봐도 행복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항상 감사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반대편에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에 누인 채로 들것에 실려왔다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지붕을 뜯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죠. 뇌졸중에 걸리면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살아도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네. 이 마비 증세는 쉽게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려온 이 병자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것을 봐요. 자,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특히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장님에게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 받아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붕을 뜯어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침대를 내리는, 침상을 내리는 이곳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가. 첫째, 환자 자신의 믿음이죠. 이 환자는 여러 해 누워 앓으면서 자신의 병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 없어요. 왜냐?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만일 그에게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꼭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월의 여기심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안으로 그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된지 아닌지 거짓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주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병자의 믿음으로 그 병을 낫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래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래된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실과 확신과 간절한 믿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자가 왔는데 환자를 메고 온 가족,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 역시 이제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 다른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만을 믿겠다는 그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물론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도 침상채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초만원인 사람들의 그 둘러싸여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순간에 그들은 아마 웬만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놀란 사람도 있을 거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아마 감동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환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의 그 반드시 고침받고 예수님께 와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병자를 메고 온 가족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형식적이 아니고 가식적이 아닌 그 정직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을 확실하게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법칙에 모아서 지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최후 승리예요. 우리는 진실로 믿음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그때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침상에 누운 그 환자를 보면은 당연히 그의 환부를 만져주든 또 어떻게 안수를 하든 고쳐주시려고 하는 이런 애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그 죄 사함 받는 것, 그것이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더럽혀집니다. 이 죄.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는 단순한 실수, 단순한 부족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의식적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알면서도 저지르는 고의적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위반했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위반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위반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금한 사실들을 성경에 보면 헌법처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죄악입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악입니다. 살인하는 것 죄악입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 탐욕 모두가 명백한 계명 위반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반의 계명 위반의 반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죽음의 심판을 받고요,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옥에 떨어져야만 돼요.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죄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도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 때문에 다가온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일, 이 일이 가장 먼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끝까지 살고 노안으로 죽든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은 병자에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심하라는 말은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씻지 못한 마음은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는 세월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를 해결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육체의 병을 고민하기 전에 마음의 죄를 먼저 회개하여 청산하고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인간 스스로는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심판과 저주의 처지에 놓여 있어요.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설 때쯤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다 죄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둘째로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죄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를 청산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거죠. 죄를 청산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더러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진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신인 양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성자도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준다든지 해결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감히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해결해 주겠다고 나설 수 없습니다.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도 없고 사죄의 능력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그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3번이나 공언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세례요한은 주님을 대면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죄에서 영원히 해방이 됩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고 말씀했고요, 죄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죄를 면합니다. 주님의 사죄 선언을 이 시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주 진실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육신의 병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봐요. 주님은 사죄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곧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치신 방법은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병마가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지고 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침상에 신세를 졌지만 이제는 내가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신경통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지팡이를 쥐고 다녔었대요. 늘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 놀러 와서 지팡이를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프지 않으니까. 왜 안 아플까요? 습기가 없어서 신경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 바로 라스베가스로 이사 오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프면 모든 곳에 신세를 져야 돼요. 가족들의 신세를 지고, 의사들의 신세를 지고, 약품의 신세를 지고, 병원 신세를 지죠. 그러나 병에서 노임받으면 더 이상 신세 질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혹시 아파서 사람에게 신세 지고 물건에게 신세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부르면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유해 주시고 꼬인 것은 풀어주시고 답답한 것은 시원케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라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가 데려다 준 사람, 누군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데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 친구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들은 복음을 기쁘게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이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감사를 얻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